자, 오늘은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보고하는데요. 7년 동안에 여러 번 전쟁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승리하고 이제 보고서를 꾸미면서 특별한 몇 가지를 이제 첨부해서 쓰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가나안 전쟁 7년 전쟁의 승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친 거다. 그 아이성에서는 조금 실수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믿음으로, 또 여리고성을 치는 것도 믿음으로, 또 기브온을 구원하는 것도 믿음으로, 남부 연합군을 쳐서 승리하는 것도 믿음으로, 그리고 북부 연합군 하솔 왕을 치는 것도 믿음으로.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 그거를 이제 믿고 전쟁터에서 그것을 실현했죠.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다 이제 거두게 된 그런 하나의 비결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특별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뭔가 하면 가나안은 진멸하라 했거든요. 진멸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뽑아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다 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그 세계의 선교,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 진멸의 대상인데 그 중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 성의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전부 다 싸우겠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패배했다고. 그래서 31개 성읍, 31개의 왕을 이제 쳐서 이기게 되는데 다 이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진멸당하지 않은 게 기브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친하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기브온 사람도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 가운데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지면은 큰일 나요.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지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해서 살 길을 열게 되는 그런 거다. 이제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고 무릎 꿇고 항복하는 거, 그게 이제 승리의 비결이다, 사는 비결이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에 있는 이 전쟁의 승리 보고서에서 특별한 건 뭔가 하면 오늘 거기 20절하고 21절을 봤는데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낙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더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낙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다가 썼어요. 그럼 여기 가나안에는 7 족속들이 있고요. 그 여러 이제 민족의 그 다양한 족속들이 있었는데 굳이 그 멸절하는 것 중에서 아낙 사람들을 쓴 거는 뭐냐면 이 아낙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좌절케 했던 그런 장본인들이에요. 그래서 전쟁 이겼다 그러는데 특별히 이길 때 뭐죠? 아낙 자손들을 멸절시켜서 이겼다. 이걸 꼭 써야지 그 전쟁에 이기는 것이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축구 시합을 한다 그러면은 그 일본한테는 이겨야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축구 시합이 아니라 뭐 독립운동 내지는 뭐 임진왜란 이순신하고 싸우지 않는 말이에요. 딴 데는 다 줘도 괜찮다 하는데 사실은 안 되죠. 뭐 지난번에 어디였어요? 인도네시아한테도 말레이시아인가 인도네시아 막 졌잖아요 우리가.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일본에 졌다 그러면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예,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역사가 어떤데 딴 데는 다 지지만 일본한테는 지면 안 돼. 정말 그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 중에서 제일 그 적대적인 관계 이제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여기 안악 사람들이 문제냐 할 때 그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할 때가 있었죠. 가데스 바네에서. 자, 그때 신명기 13장 27절에 보니까 12명을 보냈는데 이제 10명은 못 들어간다 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간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간다 했는데 못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적합꿀이 흐르더라. 근데 저 사람들이 성읍,
성읍.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거든요. 근데 이제 광야를 이렇게 방랑했잖아요. 40년 동안에.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성읍이 있는데 굉장히 그 하늘에 닿았더라. 정말 저 사람들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런 데더라. 이제 이렇게 해서 겁을 먹은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있는 것 중에서 저 사람들은 대장 보고 우리가 메뚜기다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민수기 13장 27절에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관리이다 해서 이제 증거물을 가져옵니다. 포도, 무화과 이런 거 특산품이에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풍부하다.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새벽 이슬에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죠. 그렇게 풍족한 과일, 특산물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근데 28절에 보면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들을 보았으며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의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당하기 어려운데 특별히 안악 자손들을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처럼 우리는 굉장히 빈약하다. 그러니까는 굉장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게 바로 안악 자손이에요. 그래서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렇죠?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한 다음에 좋긴 한데 못 간다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읍도 견고하지만은 거기에 안악 자손들 거인족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하고는 싸움 우리가 안 된다. 피만 흘리지 우리가 패배해서 죽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바람에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안 간다 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방황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 세월이 38년이 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안악 자손들만 안 봤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봐가지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광야 40년의 그 방랑 생활에 그 하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게 이 아낙 자손들인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해서 쳤을 때 뭐 온갖 족속들이 다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거인족 아낙 자손들 이 사람들도 보는 대로 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물리쳤다. 그 요거를 기록해야지 그 이 전쟁 승리가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99개를 이기는 것보다도 마지막 적 하나를 이기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별표 거기에 아낙 자손들도 멸절해서 다 쫓아버렸다. 요거 꼭 넣어라.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그 난관이고 그 마지막 적입니다. 적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그 남아 있는 적이 이 아낙 자손인데 이 아낙 자손이 이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고 뭐 어떻게 되냐 할 때 그 마지막에 있는 걸 이겨야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걸 이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일 이기기 어려운 걸 이긴다는 얘기죠. 제일 이기기 어려운 걸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야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거 있죠. 내가 제일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그 자기의 약점을 딛고 일어나야 돼요. 야, 너는 키가 작나 그럴 때 괜찮아.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그랬어. 너는 좀 못 배우냐 그럴 때 괜찮아. 내가 좀 못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더 잘 된 거야. 이렇게. 너는 부모 형제가 뭐 유선증거 있냐 할 때 없어. 그렇지만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잘 된 거야. 이렇게. 개천에서 욕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딛고 일어나야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할 때 우리가 좋은 장점이나 가진 것 가지고 하는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역경을 딛고 장애를 딛고 그게 중요한 거죠. 멀쩡한 사람도 게으름 부리고 살기 싫어.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 근데 그 장애를 잘 극복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능력으로 삼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인간 승리인 거예요. 인간 승리죠. 부모에게 유산 받아가지고 그냥 놀고 먹는 것보다도 자기 너무 가난했어. 근데 와서 자기가 자수성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빛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가난한 시절의 얘기, 이런 것들이 거기 기록이 되는 거예요. 거기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제일로 약한 부분, 또 제일 우리가 당하기 어려운 부분, 그 부분을 극복을 했는가,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에 모든 마침표를 제대로 찍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병이 있었어요. 이 병이 사탄의 가시라 했는데 너무나 괴롭고 너무 악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좀 가시다.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내가 좋을 텐데 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주저앉습니다. 내가 이것만 없으면 잘할 텐데 이것 때문에 못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것마저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기뻐하고 한다, 이런 얘기는 그 바울이 병에 있는데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능력 있게 은혜롭게. 그리고 바울은 선교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뭐 했습니까? 돈 없으니까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럼 뭐 했어요? 천막 만드는 노동을 하죠. 천막 만드는 노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기술이에요, 기술. 몸으로 하는 노동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직업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불평을 안 해요. 바울은 정말 공부를 많이 했고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능력도 있었죠. 그런데 뭐 밥 먹고 사는 거를 맨날 같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갖다가 상을 차려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생활비를 벌고, 그 다음에 자기 전도팀이 있잖아요. 전도팀이 있으면 비용이 들죠. 비용이 드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바울이 노동을 해가지고 그 충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난하지만 가난을 딛고 부자보다도 더 헌신하고 역사를 많이 일으키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굉장히 환경이 좋고 자유로우면 고속도로 깔아놓으면 내가 빨리 갈 거냐 이러지만은 바울은 감옥에도 많이 갔어요. 가이사라에 가서 3년 동안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감옥에 재판받으러 가기도 하고 해서 바울이 얼마 살지 않은 동안에 감옥을 많이 가고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은 경력 단절이죠. 그리고 내가 뭐 감옥까지 가는데 이런 거 뭐 하나 안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슬에 묶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충분히 전파될 수 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전도하죠. 그 오네시모, 도망친 노예,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전도하게 되고, 또 바울은 목회 서신을 열심히 쓰잖아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디모데에게다 편지 쓰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는 목회 서신이거든요. 감옥 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서. 그러니까는 못 말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바울이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충성스럽게 나의 갈 길 다가고 선한 싸움을 싸웠냐 하면은 병이 있어도 했다, 가난해도 했다, 감옥에 가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기가 이거를 넘어가야 될 그런 안악 자손들이 많았지만, 그런데 끝내 그 안악 자손들을 극복을 한 거. 그러니까 그게 바울의 능력이고 아주 훌륭한 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기가 이제 왕후인데 그 왕후가 돼가지고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뻐가지고 또 운이 좋아가지고 왕후가 돼가지고 참 호강을 하는구나, 궁궐에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이제 유대인인데 신분을 안 밝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어갈라 했는데 그 유대인들을 살리라 하잖아요. 모르드게가, 야 네가 지금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됐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러니까 빨리 가, 빨리 가. 만약에 너 그거 안 하면 하나님 너를 저주할 거야,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에스더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고서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이제 유대인들 학살하게 된 그 배경은 이제 하만이 이제 이걸 꾸몄거든요. 그러면 하만이 이거 왜 꾸몄냐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총리가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한테 좀 인사 안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쟤 누구냐 했더니 모르드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라 했거든요. 근데 모르드게는 누구냐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쟤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안 되겠네. 모르드게 아말렉 사람인데 내가 저 유대인을 그냥 놔둬서 되겠냐? 예? 히브리인을 놔둬서 되겠냐? 그래서 이제 보복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복할 마음이 생기는데 그 혼자 보복하는 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참에 그 아주 그냥 전부 다 그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자. 예, 이렇게 이제 왕의 재가를 받아내요. 예, 왕의 재가를 받아내. 그래가지고 날짜까지 다 정해 제비 뽑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아말렉 그 사람이라는 거.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이 왜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앙숙이냐? 그리고 또 모르드게가 왜 고분고분하게 거가 절하지 않았냐 하면 이게 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오래되는 게 출애굽할 때 역사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가는데 그 르비딤에서 그 처음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처음에 첫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가 공격을 했냐면 아말렉 족속들이 이제 광야 길을 가는 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뭐 군인 해보지도 않고 훈련도 안 된 오합지졸들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상 아말렉이 공격을 하니까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그러면 긴급하게 군사를 모아서 나가 싸워보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부족하죠. 무기도 없죠. 훈련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기도하면은 이기고 기도하는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손을 잡고서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승리하게 돼요. 그럴 때 그 모세가 하는 게 있어요. 야, 우리가 첫 전쟁이지. 우리가 해방돼서 자유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첫 전쟁이지. 근데 아말렉이 왜 우리를 공격했지? 우리가 아말렉한테 피해 준 게 없거든요. 근데 아말렉이 우리를 가로막고 공격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후방에서 와서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뭐 우리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미에서 공격을 했는데 후미에서 공격하다 보니까 주로 대상이 누군가 하면 노약자, 노인이나 애들이나 혹은 병약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악질적으로 공격하는 거지.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니들이 우리를 공격한 거는 하나님을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원수 삼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끝까지 너희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심판할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만 안 둘 거야. 진노할 거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저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그러면은 우리 유대인들 살려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그 거기에 쟁점이 됐던 게 이제 그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말렉 족속을 극복하는 것이 나와야지 진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유와 해방의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대충 해서 10의 9를 이겼다 해가지고 이겼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겼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황룡산 같은 데는 올라가면 그냥 뭐 올라가면 10분이면 올라가기 때문에 특별한 일 없으면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꼭대기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평지니까요. 그런데 막 백두산이라든지 혹은 뭐 히말라야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정복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정말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야말로 그 어떤 신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접근 못 한다고. 예. 아무리 좋은 날 가더라도 막상 정상에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기후가 안 좋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막 사고가 막 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영역에서 좀 벗어났다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그 하늘의 그 은혜를 입어야지 마지막 정상으로 올라간다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승리라고 할 때 그 마지막 승리는 사실은 안악자손들, 아말렉 사람들 그런 거. 바울로 보면은 사탄에 가신 질병, 그 다음에 가난, 그 다음에 자기가 갇히기도 하고 박해받기도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마지막을 딛고 일어나는 것이 돼야지 우리가 진짜 완전히 이겼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 이 일을 모든 것을 마치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라톤도 보면은 나이가 길 다 가도록 그럴 때 그 마지막 결승점에 들어가는 거기가 중요한 거죠. 10km를 얼마나 뛰었는가, 20km 얼마나 뛰었는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결승점에 들어갈 때 끝까지 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승리라는 것도 그럽니다. 처음에 막 싸우다가 기세 좋게 나갔는데 나중에 후반전에 가가지고 힘 떨어지고 그러면 역전당해요. 전쟁도 그래요. 전쟁도 뭐 처음에 기세 좋을 땐 이길 것 같은데 죽자고 싸우는 사람한테는 못 당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승리, 마지막에 이 안악자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부분이 돼야지 정말 우리가 사명을 끝내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 전쟁을 끝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삼손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잖아요. 근데 사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의 지도자로서 나라를 구원하는 모든 책임을 네가 져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삼손이 상대해야 되는 나라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강하기 때문에 삼손이 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또 삼손은 거기다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딴 데다 힘을 쓰죠. 그래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엔 들릴라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났냐 했더니 머리카락이요, 이래가지고 머리카락 자른 다음에 붙들려 가잖아요. 그래서 삼손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사로서 하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을 못해요. 힘은 있었지만 그거를 감당해서 역사를 다 마치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불미스럽게 그 들릴라 사건으로 연루돼 가지고 자기 머리카락 잘라진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다가 눈을 뽑고, 그 다음에 쇠사슬로 묶고, 그 다음에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고, 그러고는 이제 조롱거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 삼손의 마지막에 보면 그 다곤 신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하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우리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축제하자. 그 다음에 다곤 신에게 뭐 감사 예배를 드리자. 이제 이렇게 모인 거죠. 그 삼손이 이제 끌려나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면. 그래가지고 그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너지면서 거기에 이제 모인 사람들이 얼마?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 3,000명인데 가능할 것 같아요. 이태원 골목이 요만하잖아요. 10m, 50m. 거기에 얼마? 한 1,000명이가 들어갔대잖아. 사고 날 때, 이태원에 압사될 때. 우리 교회 들어오는 그 길이 그 정도거든요. 50m 되는데 폭이 한 10m 그 정도 될 거예요. 10m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막 1,000명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공중부양이 되죠, 그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리면은 땅에 발이 안 닿고 공중부양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쓰러지면은 그냥 압사되잖아요. 그러니까 3,000명이 모였다는 게 뭐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신전에. 그래서 이제 기둥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쓰러져서 블레셋 사람 3,000명. 그러니까는 그 삼손은 굉장히 그냥 여자들하고 외도하고 딴짓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래도 나중에는 해피.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할 일을 다 하는 자리에 와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그 뭐 가룟 여자처럼 해가지고 예수님 팔고는 가서 아이 힘들고 괴로운데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 지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가 하면, 다른 사도들은 이제 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도 하고,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참수형으로 순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에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지상명령, 선교 사명, 이거를 다 하잖아요. 근데 뭐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예수님 팔고 지 스스로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끝이 너무나 안 좋죠. 그러니까 이 삼손도 보면은 마지막에 끝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 이기라고 하는 사서로 불렀는데 자기가 원했던 방법은 아니죠. 자기가 원했던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답게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자기 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 우리의 가는 길, 순례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좀 헛디거나 혹은 좀 이렇게 넘어지거나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서 뭐 했는가, 그게 중요해요. 마지막에 가서 정말 우리가 꼭 이겨야 되는. 그래서 뭐 이순신 장군 그럴 때 뭐 전쟁의 역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 장면 같은 게
굉장히 불멸입니다. 네, 불멸입니다. 외놈들이 다시는 이 조선바다에 한반도에 발도 못 들여놓게 하라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전사하면서 그 전쟁이 이제 끝나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그냥 그 완전하게 승리하는 거죠. 죽도록 이제 나라를 지키는 이걸 위해서 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정말 사람이 가는 길 이런 걸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 외놈은 하나도 살아서 돌아가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막아라. 최후의 마지막까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는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하면서 수많은 승리가 있었지만 마지막에 그 안악자손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정탐꾼이 갔을 때 가나안 땅에 갔는데 대장보라고 겁먹고 우리를 자절케 했던 정말 우리의 대적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 사람들 근데 막상 이제 40년 후에 여호수아가 딱 들어와가지고 치는 가운데 거기에 안악 자손들도 멸절시켰다. 우리의 마지막 숙적인 우리의 마지막 대적인 안악 자손들도 해결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든 전쟁은 내가 끝낸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해야 될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고 싶은 얘기 있죠. 쓰고 싶은 얘기. 내가 제일 약했는데 마지막에 제일로 내가 잘 막아냈던 얘기, 승리했던 얘기, 그 얘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마지막 그 대적이 뭘까요? 우리의 안악자손이 뭘까요? 우리의 안악자손은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이 마지막에 그 부활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망을 이기는 노래를 감동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때라고 하는 얘기는 어느 시점인데요. 그러니까는 썩는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죽는 것이 죽지 않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다시 살아난다. 부활입니다. 부활의 때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그러면 지금은 뭐죠? 사망이 모든 사람들을 삼키죠. 사망이 삼키죠.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는데 어디에 집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지는 거는 사망에게 지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와서 삼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 염라대왕이 와서 가자 그러면 가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고 와서 야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사망이 찾아온 거야. 사망이. 그 사망이 와서 다 삼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자 재앙이 임했어요. 그래서 막 애국 사람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집집마다 다 죽어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사망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한 집도 우는 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시켰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은 여기 사망의 천사가 와서 이 집에 장자를 치려고 했는데 여기는 우리 편이네. 여기 어린 양의 피가 있으니까 놔두자 해서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망이 들어오지 못한 거죠. 사망이 다 삼키는 가운데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사망이 삼키지 않고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원수 중에 사망이 와서 다 삼키는 거야. 이 사망은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러고 있지만은 나이가 들면 자연히 이제 무너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뭐 심장이 멎으면은 뭐 심장마비로 죽게 되고 그럽니다. 한 5분 이내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럼 뭐 사망이 와서 이제 이렇게 가자라고 하면은 다 삼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을 삼키고 그랬죠. 사망을 삼키고 54절에 그러니까는 사망을 먹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을 먹었는데 이제는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삼키니까 거기 무덤에 있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지금 사망이 먹고 있잖아. 사망이 먹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뱉어내죠. 부활의 생명이 와서 사망을 삼키니까 사망이 토해내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게 되더라. 그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겪게 되는 최후의 그 승리의 사건, 다시 사는, 몸이 다시 사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55절에 그랬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망이 이기고 사망이 쏘고, 그래서 사망이 하자 그러면은 사망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다. 그랬는데 부활의 날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날이 되면 이제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다 삼켜서 토해내는 거죠. 먹었던 사망을 토해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겪게 되는 최후의 승리. 그러니까 안악 자손들을 멸절시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루어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사망을 삼키는 날, 그날의 그 영광스러운 거. 그게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 보내면서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거야. 근데 우리가 앞으로 승리하는 날이 있어. 우리가 사망을 다 삼키는 날이 올 거야. 그 날이 우리에게 있어. 그러고는 이제 교회에다가 위로와 격려를 부활의 날들에 대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악자손들 이기는데 정말 마지막에 내가 죽어도 다시 살고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그 경주와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을 다 승리하고 이뤘다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몸이 다시 살고라고 하는 신앙이 없으면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다 이겼는데 안악자손들을 치지 못했다 그러면 아직도 그 뿌리를 뽑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 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뭐 다른 나라랑 다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본하고 중국은 너무 시달려 가지고요. 일단 일본을 이겨야 되고 또 중국을 이겨야 돼. 중국도 얼마나 참 그렇죠.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겪고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한테도 지기 싫고 일본한테도 지기 싫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의 보고서는 마지막에 안악자손들 멸절인데 마지막 사망을 이기는, 다시 살게 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 날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되고 모든 것을 완전한 승리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7년 전쟁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믿음으로 다 마쳤다. 그런데 모든 것이 멸절되는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하고 기생도 앞 살았더라. 우리 하나님 앞에 살 길이 뭐지? 손 들고 항복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의 마지막 적이 뭐지? 안악자손을 멸절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대충 하지 말고 마지막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나의 약한 부분들을 오히려 이기고 일어서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승리의 마지막 영광의 자리다. 오늘 이와 같은 보고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다시 살고 그리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히려 강해지게 되고 그렇게 내 모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보고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이 영적 전쟁을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 전쟁의 승리의 보고서를 낼 때 참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겼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마지막에 안악 자손들도 멸절했습니다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최후의 승리자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